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정말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불안하여 계속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미래를 잘 준비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게 더 커 보이며 앞의 일부터 해결하려 불안할 때가 다반사입니다. 주님, 불안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횟수로 7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안보와 경제, 사회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히 지진에 대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아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12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청년고구에서도 목장 변경이라는 대단히 큰 일을 진행합니다. 2년 동안 목장 모임을 이어오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한 터라 정들어서 또 떠나보내기 힘든 일이지만 또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분명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이라 어색할 수 있지만 먼저 마음 문을 열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서로를 대한다면 금세 또 친해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력자들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 발표되는 목장 변경에 대하여 감사하고 긍정적인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에 찔림이 있어 회개가 나오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멘. 12월 3일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또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운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다시 한 번 더 햇살보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왕 되신 왕 되신 주 앞에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가게 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가갑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오 주 앞에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다시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라라라 다시 한 번 더 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함께 노래합시다 랄랄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다시 한 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자비와 내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랄랄라 랄랄라 우리 함께 랄랄라랄랄라 자비와 내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승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아버지 뜻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만세. 다시 한 번 더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말구유와 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자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의 왕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잔한내 주 맞을 준비하라. 사랑으로 무장한 주의 신부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의 삶을 들여 주의 길 예비할 때 주의 권세 주의 크신 능력 모든 나라가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주 강림 주일 첫 번째 주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합니다. 주님, 작은 물질의 정성, 또한 시간의 정성, 또한 몸과 마음의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위하여 오로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청년의 시기를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결단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 모든 순간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구주강림 첫 번째 주일이면서 청년 총회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2년 동안 청년 공동체 조직을 구성하면서 이어왔는데요. 마을 목자도 있었고 목자도 있었고 그리고 사역 리더들도 있었고 예배 리더들도 있었고 그리고 목원들도 있었고 그 막을 이제 한 달락 마무리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조직으로 새로운 목장으로 재편성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특별하게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마을 목자, 육효진 마을의 마을 목자로 오랫동안 기도하며 정말 기도의 어머니라 불리며 피와 땀을 흘리신 우리 육효진 마을 목자의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또 감사를 이 시간에 함께 듣고 나누면서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육효진 마을 목자 나올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효진 마을의 마을 목자 육효진입니다. 1년 남짓한 목자 그리고 3년간의 마을 목자로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2014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목자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자가 되고 나서 첫 예배를 드리던 날 1년 전 예배 전에 1층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목원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미리 1층 로비에서 목원들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목원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조금 늦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럴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초보 목자였던 저에게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터덜터덜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괜히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에게 선명하게 생각나게 하시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33년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항상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헐레벌떡 들어오고 설교 시간에 졸다가 끝나기 무섭게 교회를 빠져나가는 저의 뒷모습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꼭 좀 전에 제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33년간 끊임없이 저를 기다리신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저였기에 목자하라고 마을 목자하라고 미리 알려주신 은혜 같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리더 생활 속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저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항상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평이라는 것 뒤에는 저의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판단의 기준은 회사 생활 속에서 관계의 문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평의 기준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 공평한 것이 타인에게는 불공평한 것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관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저를 늘 괴롭혔습니다. 리더로 세워지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공동체를 먼저 배려하고 섬겨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세상 가운데서도 신앙 가운데서도 저는 특히 이 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시간보다 공동체의 시간에 먼저 맞춰야 했고 가뜩이나 피곤한데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써야 했습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를 타인에게 나눠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손해보기 절대 싫어했던 저에게는 꼭 필요한 훈련이었고 지금도 그 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섬기고 또 섬기게 될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연약한 부분을 분명히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리더로서 한 해 한 해 지나며 오직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도 조금씩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규정했던 공평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되니 회사에서 그렇게 골치 아프던 관계의 문제도 너무나 쉽게 풀려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변하니 문제였던 상황들도 풀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새삼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의 리더로서 훈련이 단지 목장과 마을을 잘 운영하기 위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 일주일을 기준으로 교회에서의 생활은 많아야 이틀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날이 5일일지라도 신앙의 시간들이 머리가 되어 세상의 시간을 이끌어 갈 때 비로소 삶의 균형이 올바르게 맞춰지고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더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하고 주말에 쉬지 못해서 리더가 하기 어렵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리더로서의 유익은 제가 포기했던 시간과 에너지보다 더 빛나는 가치가 되어서 제 삶에 대갚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목자나 마을 목자가 되는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승리하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는 리더로서 훈련을 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서도 언제나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결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리더로서의 축복이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도 임하시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간증 나눠주는 우리 효진 자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눈물 안 흘리기로 했는데 처음부터 눈물 나왔고, 네, 염소 목소리 안 나오기로 기도하기로 했는데 제 기도가 부족했나 봅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효진 자매와 같이 그리고 다른 많은 리더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리더의 자리에 꼭 사모하시고 또 그 자리에 임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승리해내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비결을 꼭 습득하시고 배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 일이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구주 강림 즉 크리스마스 시즌 첫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청년 공동체 한 해를 되돌아보는 청년 총회 주일입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 공동체. 그리고 많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리고 그들이 많은 것을 했습니다. 회고라는 것, 즉 되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고 다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준비를 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항상 이 회고를 해보면, 되돌아보면 이상하게 항상 무엇을 했는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부족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저는 참 이 간증을 할 때 간증대에 서는 우리 청년 리더 한 명 한 명, 지체 한 명 한 명이 하는 그 간증의 내용 중에 부족함이 많아서 저는 참 좋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또한 상황의 부족함, 환경의 부족함, 부족함이 많아지면서 그것이 많이 고백되어지면서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항상 뒤를 돌아보면, 항상 회고를 해보고 항상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을 했고가 아니라 많이 부족했구나, 아쉬움과 후회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부족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부족했던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물질이 생각나고요. 부족했던 마음이 생각납니다. 항상 많이 부족했습니다. 적당히 부족한 게 아니라 항상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 위에 항상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고요. 부족한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 목장 모임에 모여서 나눔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럽니다. 목장 모임 딱 하면서 목사님 말이 안 통해요. 꼭 이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는 딴 말하고 얘는 딴 말하고 얘는 딴 말하고 저희는 아무 말 대잔치, 자기 말 대잔치예요. 목장 모임이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함 가운데 아무 말 대잔치만 진행되던 그 목장 가운데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위로하시고 감동하셔서 아무 말 대잔치였는데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뭔가 목장이 헤어지려 할 때 서로 같은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처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떨어지기 힘들어서, 너무나도 그들과 그리워서 떨어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한 모임과 일과 나눔을 하고 예배를 드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부족함 이면에 또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저 또한 나는 부족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우리 지금 이 목장 체제가 벌써 2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목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다시 모일 겁니다. 또 다른 부족한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족함이 찾아올 겁니다. 아까 구구절절한 목소리를 들었죠. 목자가 되어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일상다반사입니다. 그 목자는 그때부터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목장을 재편하면서 시작하지만 새로운 부족한 사람들끼리의 연합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부족한 만큼 그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저는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사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나 때문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모르긴 몰라도 그냥 옆에 앉은 나 때문에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였을 것이고, 말 못 해봤을지라도 말 못 해본 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였을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완벽한 사람과 함께 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수고 부탁드립니다. 오래전에 유명했던 그 CF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라는 뭐 이런 CF였는데요. 음료수 광고입니다. 2% 부족할 때 하면서 이제 나왔던.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30대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CF가 20년 전에 나왔거든요. 벌써 20년 지났습니다. 저희 목장은 2년 지났지만, 근데 뭐 2%라는 그 음료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음료를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폭발적으로. 뭐 다른 이온 음료보다도 그냥 무조건 그 CF 보고 다 2% 하면서 외쳤습니다. 직접 마셔 보니까 맛이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그런 맛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맛있는 맛도 아니고, 완전히 단맛도 아니고, 이건 뭐 적당히 약간 달짝지근한 애매한 맛,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 음료가 대박을 터뜨리고 무언가 엄청난 이슈를 만들어냈던 건 사실은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몇 번 마셔보다가 다시 제가 좋아하던 원래 이온 음료로 다시 이제 갈아탔습니다. 굉장히 광고를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2% 부족하다, 2% 부족할 때 이걸 마셔야 된다 하니까 국민 대다수 모두가 공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항상 2% 이상이 부족하거든요. 자기 마음을 터치해 주는 겁니다. 광고에서. 어떻게 나의 마음을 저렇게 알아주지? 그래요. 언제나 사람은 2% 부족하다, 언제나 사랑은 2%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셔라 라는 거죠. 모두가 핵공감하면서 거기서 다 그 음료로 인하여 굉장히 풍성한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채워도 항상 목마른 게 사람입니다. 항상 이것저것이 다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2%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과 9절에 보면 사람이 원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좀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조금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사람은 그 부족함을 느껴야 무언가를 찾거든요. 사람은 그 부족함을 느껴져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2%의 부족함을 주셨다는 것. 물론 퍼센테이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느끼는 사람은 무언가를 찾고, 부족함이 느껴지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나에게서 부족함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느껴진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부족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지난주일 말씀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바라볼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제목이요, 다윗의 마지막 노래라고 불려집니다. 다윗의 마지막 노래. 수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인생의 황혼기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이 어느 정도 마무리를 준비해야 되는 그 노년기쯤에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는 겁니다. 쭉 돌아봅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쭉 회고하면서 그때의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실수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고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남성이었습니다. 전혀 남성미라고는 없었습니다. 뭐 얼굴이 불구적 하면서 조금 뭐 꽃미남 같은 조금 이쁘장한 외모라고는 했지만 굉장히 뭐 체구나 외모나 남성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왜 굳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뭐 예언자, 말씀을 맡은 자,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다윗이라고 안 하고 왜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할까요? 이새의 아들. 인생의 황혼기 마지막 마무리를 준비하는 그 정점에 어느 정도 자기를 좀 포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종 다윗이 말하며 뭐 등등.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말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굳이 표현한 건 다윗도 누구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부족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가 있는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이새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특출날 것 없는 인간이었다는 거죠. 왕족도 아니었고 원래는 귀족도 아니었고 원래는 능력자도 아니었고 그저 이새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자신은 지금과 같은 권세 있고 권력 있고 그냥 말 한마디면 말 하나 뒤집을 수 있는 권력 있는 그런 안정된 인생을 마무리하는 능력 있는 왕이 아니라 그냥 노래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노래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노래하는 자를 높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노래하는 자를 그냥 기름 부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노래하는 자를 그냥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신앙의 표현을 보면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는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랑을 고백한 이후에도 수없이 흔들렸는데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내가 흔들리는 그 모든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일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다윗, 즉 왕이 된 이후에도 흔들렸던 이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많이 사용하셨고요, 다윗을. 그리고 잘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 다윗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복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표현하는 그 말씀 중에 이 부족함을 가진 자, 자기가 그냥 평범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왕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족함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나옵니다. 뭡니까? 경외함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실수를 했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굉장히 백성들이 욕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과 같았으면 진작에 탄핵을 당했을 겁니다.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졌을 겁니다. 그만큼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실수를 한 이후에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표되고 알려졌거든요. 다윗의 추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대하고 경외함으로 성도들을 대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공의로 정치를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했다는 거죠. 잘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직분을 잘 지키고 그 역할을 잘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도 잘못된 정치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최종 결론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떠한 말을 했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의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신이 부족한 존재임을 다윗은 너무나도 많이 잘 알았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지었고요. 되돌아보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되돌아보니까 부족함으로 자기 인생이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통해서요 다윗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잘못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에서 끌어내려져서 돌을 맞고 죽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안전하고도 평안하고 아름답게 왕위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은 항상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가르치죠. 말하고 외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눅들어 있잖아요. 강하지 않으니까, 약하니까. 세상은 항상 실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울하잖아요. 실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세상은 항상 옆에 누군가 그래도 팔짱을 끼고 있어야 뭔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으면 막 무슨 바보처럼 뭐 취급하기도 하고 아닌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시고 인도해주신 방향성이 어떤 방향인지 기도하면서 찾으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은 항상 힘이 있어야 되고 세상은 항상 강해야 되고 세상은 항상 실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은 항상 많이 거느려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찌감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억눌려 있고 많은 것을 주눅들어 있고 많은 한풀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약해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부족해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절대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절대 실력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정치 몰랐습니다. 경영학 몰랐습니다. 인사관리 배우지 못했습니다. 노래는 좀 했습니다. 항상 하던 것이 노래였으니까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백성들을 공의로 잘 다스렸다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다. 아름답게 은혜로서 마무리를 하게끔 해주십니다. 다윗은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힘이 있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요. 다윗은 실력이 있어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많은 이들을 거느려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맨 도망 다녔습니다. 누군가 좀 거느리고 누군가 같이 함께 하려고 그러면 맨날 쫓겨났습니다. 두 명과 함께 할 때도 있고 홀로 외로이 광야를 돌아다니고
슬픔 가운데 젖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그 연약함이, 그 실력 없음이, 그 외로움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외로움이 다윗을 살아나게 했습니다. 다윗은 부족해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다윗은 부족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목장이 너무 되돌아보니 부족했다, 우리의 목자가, 우리의 영적 리더가 너무 부족했다, 우리의 집안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다, 혹시 한풀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이스가 없어서 내가 이렇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표현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교회 남자가 없어서 저는 솔로입니다. 교회 여자가 없어서 저는 솔로입니다. 여러분, 꼭 있어서 만나고 있어서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없어도 만날 운명은 만납니다. 없어도 만나기를 원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외로움을 덜기 위하여 주십니다. 부족하다고 죽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족해서 만날 수 있고, 부족해서 살아남을 수 있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첫 번째 조건, 부족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존재로 그냥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족함을 우리에게 인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목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목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서로의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나의 공동체, 지금까지 나의 삶, 지금까지 나의 공동 관계에서 부족함을 많이 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야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해야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 항상 건강한 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모든 걸 거느리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매일 최고급 우유, S우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최고급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돈이 없어서 그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 굉장히 많이 계시군요. 그래도 저는 돈이 많이 있어서 최고급 우유를 마시는 게 좋다 이거죠. 많이 가졌다고 꼭 살아남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방을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잠깐 다녀왔는데요. 요즘 왜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내에는요, 암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또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고생하는 청년들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암으로 왜 이렇게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 서울이라 그런가? 여기 지역은 암 환자가 거의 없어요. 시골이거든요. 시골. 이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만족되고 모든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보장되고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암 환자들이요, 자기의 이제 병이 어느 정도 이제 포기 상태에 이르고 어느 정도 이제 재활 이런 것,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시골이나 한적한 곳, 즉 자연으로 돌아가면서 자연 별식을 취하면서 조금 부족하게 삽니다. 부족하게. 그리고 부족하게 살면서 다시 이 부족한 신체가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고 고침을 받는 것을
TV나 이런 전원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꼭 많이 가져야만, 많이 거느려야만, 많이 있어야만, 많은 것을 했어야만 내가 잘 되었고 살아남았다라고 평가하거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약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건이 되고, 약함이,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남게 하는 절대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에 보면 그 텍사스 외곽에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이제 선인장이 이제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나 뭐 미국 이렇게 변두리 보면 선인장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선인장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처음에 이제 그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 그 생명을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선인장이라고 하지만 이파리가 뭐 가시로 돼 있어서 뭐 방출하는 수분이 적어서 뭐 그래도 오래 견딜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선인장도요, 제가 제 사무실에서 키워봤는데요, 물 안 주니까 죽더라는 겁니다. 제 사무실에서 많은 선인장과 꽃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만 살아 있습니다. 네. 그 선인장도 물을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2달? 바로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립니다. 뿌리째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 텍사스 외곽의 사막에 있는 이 선인장은 태어날 때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땅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꽃을 피웁니다. 선인장도 식물이기에 물을 흡수를 해야 조금씩 계속 자라죠. 그리고 흡수를 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죠. 그래도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비, 물 웬걸 습기가 없습니다. 습기가 없어요. 그냥 막 꼬슬꼬슬해요. 이슬도 거의 맺히지 않습니다. 황량한 광야, 사막과 같은 곳.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부족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그 선인장의, 어떻게 보면 선생이라고 해야 될까, 인생이라고 그러니까요, 선인장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항상 부족한 것뿐입니다. 물을 끌어올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인장은 뿌리 내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법을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뻗어나갑니다. 계속 땅속으로 뻗어나갑니다. 물이 있는 곳까지, 습기가 느껴지는 그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땅속에 있는 바위를 만나면요, 그 땅속 바위를 뚫으면서까지 지하수나 물이 스며들 수 있는 습기가 있는 곳까지 뿌리를 뻗쳐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는, 그 선인장의 환경에서는 어떠한 습기가 주지 않더라도, 어떤 비가 뭐 몇 달을 내리지 않더라도 이 뿌리가 내리고 난 이후에는 상관없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모래바람이 막 토네이도 막 확 와도 이 선인장은 웬만해서는 뿌리 뽑히지 않는답니다. 힘들이지 않고, 가뭄과 상관없이, 부족함과 상관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부족함 때문에 꽃을 못 피운다, 부족함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 많은 것들을 회고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것을 조금 더 이랬더라면, 이때 이것을 조금 더 저랬더라면. 처음부터 우리는 부족한 존재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부족한 환경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엄마도 아빠도 부족합니다.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교육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엄마도 애를 모르고 아빠도 애를 모르고 아기도 엄마 아빠를 모르고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 막 이렇게 막 화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부모님도 부족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 집도 부족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부족한 상황이 느껴질 때마다, 부족한 사람이 내게 자꾸 걸려서 스파크가 튈 때마다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뿌리를 뻗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중간에 바위 같은 것이 걸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끝까지 뿌리를 뻗어나가는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 이후로 자신의 완전한 죄인됨을 더욱더 깊이 절감하며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부족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현실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뻗을 수 있는 영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는 것, 부족함이 완전함으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이 온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뿌리를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자세입니다. 부족함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의 마지막 노래, 마지막 말,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부족한 존재가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요 찬양하며 고백하며 뿌리 뻗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위가 주어지더라도 바위 깨면서 가야 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린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신경 쓴다는 의미입니다. 신경 쓴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다시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것.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 총회 후에 목장 재편 2018년형 재편 명단이 공개가 됩니다. 누구. 그러나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욕 얻어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화가 걸려올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왜 나를 이 사람과, 그러한 전화가 저에게는 수많이 들려옵니다. 수많은 재편의 과정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 마음을 준비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재편의 과정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해도 부족합니다. 원하는 대로 맞춰주어서 부족한 게 안 나와야 되는데 부족한 게 계속 나옵니다. 만족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폭풍을 알기에 저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 서로의 원투를 반영하여 재편을 하려고 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을 목자와 목자 매칭할 때도 그렇고 또 목자와 목원 매칭할 때도 저희는 그래서 기준을 원수 내지 X 외에는 변경시키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바람, 소망, 욕심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며 한번 시작해보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인물은 언젠가는 썩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원투를 받아주고 조금씩 움직여 나아가다 보면요 오히려 더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이 많아집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시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나의 원트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위한 공의라는 게 생각났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공의. 물론 정말 어쩔 수 없는 사항은 변경시켜주는 것이 맞지만 그 위에는
공의적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다 들어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공의적 차원에서 명분과 기도하고 시작한 그 기준에서 다시 많은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대로 밀고 나아가면 오히려 이러한 불만족의 소리가 처음에는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는 점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얘는 뭐지?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목장은 뭐지? 얘는 뭐지? 처음 눈빛부터 너무 낯설다. 멀리 보면서도 이름도 낯설었는데 직접 보니 눈빛도 낯설고 말투도 너무 낯설다. 얼굴과 말투가 매칭이 안 돼. 공동체를 위한 전체적인 명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아무리 맞추려 해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맞춰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트러블이 생겨나는 것을 이미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부족하다고 하여, 연약하다고 하여,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여 그것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저 싫어요 하면서 목장 모임 아예 2018년도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마음을 먹지는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며 나의 부족함을, 그 상황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시 바라봐질 때 그 낯선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내 안에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됨이 아닌, 그 공동체의 잘못됨이 아닌 내 안에 상처가, 오래된 상처가, 오래된 기억이, 오래된 원트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족한 사람, 부족한 시간, 부족한 물질, 부족한 가정, 부족한 공동체, 부족한 마무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부족함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다시 한번 연말에도 되돌아보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만족스럽진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자리 위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함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올려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참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그 길에서 부족함을 오늘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윗의 일생이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마무리,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 가장 위대한 평가를 받았듯이 주님,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칭찬받는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우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 모든 부족한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오직 경외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주님의 시각에서 다시 생각하고 바라보고 인하여 아버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버지 기회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버지 많은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오직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은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날만 주의 힘쓰시네. 나로 인하 미안히 나로 인하 미안히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인하 미안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돌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열리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주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음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하 미안히 나로 인하 미안히 주가 행하신 일로 나를 인하 미안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향기하다 하시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많은 것이 부족했고 지금도 많은 것이 부족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것이 부족할 줄 압니다. 주님, 부족함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그 순간 그 사람 또한 그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일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가에 은혜롭고 아름다운 평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칭찬으로 마무리되는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고백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2017년도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만 맡기며 부족함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시며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다윗과 같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마무리, 칭찬받는 마무리로 그 일생을 마무리 지었듯이 우리 일생 동안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다시 세상 영림하네. 험한 풍파 두려움마도 오직 믿음으로 주와 함께하리. 주께 영광. 예, 제가 선포하고 2017년 돌아보는 청년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큰 실례가 되지 않도록 빨리 진행하겠으니 꼭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우리 청년교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며 감사하는 청년총회 주일이오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마을 소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소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라영준 형제님께서 많은 수고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2017년간 저희 청년부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김영애 자매가 나와서 자세한 보고를 해주겠으니까 잘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영애 자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애입니다. 2017년 청년교구 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수입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7년 저희 교구의 총 수입 예산은 1억 4,243만 642원입니다. 그중 53%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의 승인을 받아 지급받는 정기 예산이며 13%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의 승인을 받아 지급받는 13%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넷째 주에 청년교구를 위해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 내어드리는 청년발전기금 헌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입니다. 나머지 34%에 해당하는 기타 예산은 각종 행사 시에 납부되는 회비나 후원금, 찬조헌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내역 보시겠습니다. 2017년 청년교구 총 지출액은 1억 1,086,357원입니다. 지출 내역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양육 부분으로 전체 지출액의 57%에 해당하며 상세 내역으로는 매월 지급되는 목회자 목장 지원금과 새가족부 예산 지원, 새내기 OT, 겨울 리트릿, 청년 알파, 새생명 초청 축제, 해피데이, 바이블 컬리지, 리더 세미나 등 전반적인 행사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교 부분인데요. 전체 지출액 중 38%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매달 진행되어지는 여호와 니시와 청년부 행사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 전도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배 사역 부분과 기타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예배 사역 내용으로는 특강 강사 사례, 사역팀 지원금, 사역팀 물품 구매 지원 등으로 사용되었고요. 기타 내역으로는 주보용지 구매, 그 외 사무용품 및 청년부 사무실 비품 구매 등으로 사용되어진 예산입니다. 한 해의 청년교구의 살림 내용을 몇 장의 자료에 담기가 쉽지 않아 핵심 내용만 모아 보기 편하게 간단한 표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예산의 수입, 지출에 관한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화면에 나와 있는 저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준 김영애 자매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저희 청년 교구를 진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물질과 기도로 저희 청년 교구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 교구 2017년 총회 반이 끝났습니다. 이제 반만 하면 되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행사 보고를 할 허정아 마을 목자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정아입니다. 지금부터 치유하는 교회 2017년 청년교구 총회 행사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청년교구의 행사를 크게 전도와 정착, 채움, 나눔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와 정착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새생명 초청잔치와 해피데이의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활주일에는 다둥이 아빠 박지원 씨가 오셔서 삶의 간증과 멋진 노래를 불러주셨죠. 저희 청년들에게 가정예배에 대한 도전과 여섯째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가신 얼마 뒤에 정말 여섯째가 생겼다는 기사를 읽고 놀랍고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추수감사 주일에는 가수 별씨를 만났습니다.
청년들의 질문에 성실껏 답해 주시고 마음 따뜻해지는 노래와 찬양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외쳐주셨던 우리 목회자님들의 레게스액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알파 코스가 있었습니다. 매년 4월에 시작해서 9주 코스로 진행되는 알파 코스는 다양한 토크 주제를 통해 기독교의 진리를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도 소문난 맛집 알파의 식사를 즐기시며 행복한 교제와 뜨거운 성령 수양에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체험 부분입니다. 먼저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상하반기에 리더 세미나가 있는데 하반기 리더 세미나는 다음 주 주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의 자랑이신 청년부 담당 목회자님들의 열정적인 성경 특강인 바이블 칼리지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2번 진행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기억하시죠? 귀한 기회 내년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트릿을 보시면 겨울과 가을에 2번의 리트릿이 있었습니다. 겨울 리트릿은 기도의 활시위를 당겨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을 리트릿에는 저희들이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는 간증을 나눠주신 실전형 강사 3분이 오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깊은 도전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눈 부분입니다. 먼저 농촌 전도봉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강원도 고성 거진중앙교회로 전도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지역별로 2년씩 전도봉사를 가기에 이번이 거진중앙교회에서의 마지막 활동이라 더 뜻깊고 아쉬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모두 함께 하셔서 농촌 전도봉사활동만의 활력 넘치는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니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 마을별로 돌아가며 매월 1회씩 여호와 니시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먹으며 나눔의 시간을 갖고 목욕 및 청소를 도와드리는 활동을 합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청년들이 이분들의 매력에 퐁 빠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청년부 총회 행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의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영광 받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년에도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을 목자들만 소개하면 끝납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배당에 남아 계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을 목자들 소개할 텐데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을 목자분들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같이 수고한 마을 목자분들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그리고 환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신 기도의 어머니 유효진 마을 목자를 소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서구의 미슐랭 맛집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한 해 수고해진 은현주 마을 목자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한 해 동안 할 때 그 어떤 어려운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을 소유하신 저희 이진 마을 목자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은 이분이 찬양했을 때 저는 흑인이 여기 온 줄 알았어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휘트니 휴스턴 김성희 마을 목자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그 마을 목자계에선 봉양의 아이콘 목자가 나를 챙겨라 난 널 챙기지 못한다 고주현 마을 목자입니다. 그 다음 키는 작지만 큰 꿈과 큰 생각이 있는 작은 거인 허정아 마을 목자입니다. 예, 저희 치유하는 교회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죠. 저희 치유하는 교회
머라이어 캐리, 김성현 마을 목자를 소개합니다. 야, 그다음에 길고 긴 농활 회개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온 안덕현 마을 목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마을 목자계의 미소 천사, 언제나 환한 미소로 환영해주는 김명준 마을 목자. 네, 그다음에 이제 세 가족분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뉴스에도 나왔었죠. 가장 유명한 박사님, 엄청난 로봇 연기를 보여주신 김영민 마을 목자 세 가족. 마지막으로 여자보다 세심한, 그리고 여자보다 잘 우는 우리 마을 목자계의 감성을 담당하고 있는 세 가족 대표 마을 목자 홍요셉 마을 목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 이제 결혼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 해 동안 고생한 저희 마을 목자를 위해 더 하는 목자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목자로서 섬기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새로울 마을 분위기 동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목사님의 계도로 저희 2017년 총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선체로 기도합시다. 네,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굉장히 이쁘고 멋있다고 한마디씩만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오늘 입고 온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여러분들을 위해 한 해 동안 수고한 정말 피땀 막 많은 거 흘렸어요. 네, 콧물은 아니고, 네, 굉장히 많이 기도로 심었고, 마을 목자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섬김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채워질 줄 믿고 새로 시작된 2018년 은혜로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해 동안 또 무사히 지켜주시고 은혜로 마무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목장 재편을 앞두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동안 수고한 모든 마을 목자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섬김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온전히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리더들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을 생각하며 붙들며 경외하는 자세로 아버지,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리더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 청년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고 더욱더 열매 맺게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연약함에도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